한국에는 작은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통령이라고 부르는 서울시장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서 여자 3사람의 후보가 또 경쟁을 시작했다. 이제 어저께 그런 신문이 떴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이혜원 최고위원, 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자, 이 세 여자 나이도 다 50, 49, 47,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 공부도 다 비슷한 시기에 했고, 셋 다 똑똑하기로 이름나 있는 그런 수재들이고, 정치에 입문한 것도 다 비슷하고, 당도 같고. 자, 그러니 서울시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자리는 하나고 어차피 경쟁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들이 참 불행하게도 왜 같은 세대에 서로 태어나가지고 서로 한 5년이나 10년쯤 떨어져 있으면 그저 언니 먼저 그다음 나는 나중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같은 세대고, 그러니까 천상 누군가가 여기서 한 사람이 또 이제 물론 또 다른 남자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하여튼 이 세 여자분이 경쟁을 또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 참 경쟁 관계입니다. 미국은 그래도 한국보다는 훨씬 땅이 넓고 또 퍼져 있기 때문에 참 이런 경쟁 관계가 훨씬 좀 덜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한국 참 훨씬 치열한 그런 경쟁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은 바로 나의 불행이다.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다른 친구가 참 가까운 친구가 사고를 당하면 참 안 됐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돌아서서는 하나 꺾었다. 그래서 돌아서서는 미소를 짓는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경쟁 관계이고 남을 이겨야 행복한 세상인가? 그런 사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이 한 자리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옆자리, 12제자들로서는 양옆을 해도 2자리밖에 없는데, 그러니 그 자리를 앉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양쪽을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10제자들이 참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참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는 것,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경쟁 관계에서 이긴 사람이 앉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전개되어 가는 것에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바로 역방향으로 전개되어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옆자리 어떻게 해야 차지하게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2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 자,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난이 없이는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 우리 요 사건 좀 전에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3 제자가 올라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자, 이 베드로는 너무너무 좋아서 정신이 없어서 한 말이 여기 텐트 3개를 치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변화산에서 너무너무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2 사람, 이 야고보하고 요한, 요 2 형제는 별로 그때 감동을 못 받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2 제자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도전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려와서 예수님의 양쪽 옆자리에 자기 2 형제를 앉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받으실 잔이나 세례는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고난의 잔을 말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고난받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그것을 우리 주님은 미리 보셨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이들이 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내가 마실 그 고난의 잔도 너희도 마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과연 그들의 삶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이 둘 중에 그 형 야고보, 그 형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 바로 이 형입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형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로 그는 고난의 잔을 마십니다. 자, 동생 요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 당시 모든 초대교회 사도들이 12제자들이 다 고난을 당합니다. 다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17절에서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33절로 넘어가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버리자 할세. 사도들 다 죽여버려라,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살기가 등등해서 사도들을 죽이려 찾아다니게 됩니다. 자, 40절을 가게 되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그랬습니다. 자, 사도들은 다 한결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던 성도들이 다 밖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 가는 디아스포라가 그때 생겼지만 이 사도들은 고통을 당하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요한도 예외 없이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요한은 후에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떠납니다. 자, 반모섬에 참 이 아름다운 이 섬, 여기 가서 그냥 뭐 맛있는 음식 먹고 그리고 이 좋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쉬게 했을까요? 그건 유배가 아니지요. 자, 여기에 참 한 6km부터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섬, 아주 허리가 짤록한 이런 섬입니다. 자, 이 섬에서 채석장에서 돌을 깎는 그런 노동을 하면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자, 여기서 채석장에서 참 죽으라고 일을 하고 노역을 하고, 그리고 이 언덕에 이렇게 산을 쭉 올라가는데 산 꼭대기에는 이 사도 요한 수도원이라는 게 지금 있어서 아주 거기는 아주 성같이 만들어 놨고요. 사도 요한은 중간쯤에 그 동굴이 있어서 그 동굴에서 지내다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받은 것을 쓴 것이 이제 요한 계시록이 되게 됩니다. 요한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반모라는 섬에 그 동굴 안에 지낼 때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그 동굴, 사도 요한에 있었던 그 사도 요한 동굴, 그것이 지금도 있는데 그 안에는 촬영을 못하게 하고 바깥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깥에 이렇게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눈이 어두우니까 다 쓰질 못하니까 옆에서 브로그로 집사가 그것을 이제 대서해 주는 그런 그림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이 브로그로 집사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이제 한 사람, 이 사람이 그 당시 그것을 대서해 주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동굴 안에서 지낼 때 그 안에서 촬영을 못하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촬영하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게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안 가도 뭐 하여튼 뭐 들으시면 다 본 거죠, 뭐 그냥. 자, 하여튼 이게 바위가 세 조각으로 이렇게 쫙 위에가 갈라져 있는데 그 사이로 소리가 났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거기서 기도하고 환상받고 말을 해주고 그렇게 계시록을 쓸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기도하고 일어날 때마다 그 옆에 있는 바위를 짚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바위가 다 닳았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8달 동안 18개월 동안 그곳에서 노역을 하다가 풀려났지만 그 노구의 몸으로 에베소에 가서 그는 결국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그는 편안한 삶은 살지 못합니다. 자기 형은 첫 순교자로 살았고 동생 요한은 마지막 산 순교자가 되어서 평생을 고난 가운데 살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당시에 환경이 그랬다면 차라리 일찍 죽는 것이, 일찍 순교하는 것이 더 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은 첫 순교자로, 그리고 동생 요한은 마지막 순교자로 그들은 고난의 잔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자, 주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바로 옆자리에 앉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하면서 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억울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 억울함이, 그런 고난이 바로 예수님의 옆자리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쓰는 표현도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영어로서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 no cross,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다면 no crown, 예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관도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과 영광은 뗄 수 없는 그런 함께 공존해가는 관계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기 위해서 고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있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그 섬김이 사명으로 꼭 내가 해야 할 그 일로서 섬김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 45절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종, 노예, 종의 복음. 자, 예수께서 철저하게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자, 섬기는 삶. 그래서 예수께서는, 저희가 지금 금년에 마가복음을 쭉 봐오면서 주님은 계속 병든 자들에게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했습니다. 또 마귀, 귀신에 씌어있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그런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자,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들의 어려움을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병 나았다라는 자랑을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난 그 사람에게 귀신이 빠져나갔다고 하는 자랑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내려온 이 세 제자들에게 당분간은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왜 예수께서는 그렇게 기쁜 일을, 그렇게 좋은 일을 자꾸 못하게 막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의 메인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정말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 그것이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자꾸 말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진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이 뭡니까? 사명, 그러면 좀 우리의 피부에 닿지 않을 것 같은데, 사명이란 말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미션, 꼭 내가 해야 할 일. 자,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꼭 해야 할 일,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직장에서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그 일 꼭 해야 되죠. 또 교회에서 내가 맡고 있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 이 사명들입니다. 자, 여러분, 요리사의 사명이 뭡니까? 멋진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요리사의 사명입니다. 의사의 사명, 병 고치는 것이죠. 목사의 사명, 그러면 목회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구역장은 구역원을 돌보는 것이 자기의 사명입니다. 찬양대는 찬양을 하는 것이 그게 사명입니다. 자, 나름대로 우리들은 집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그 할 일, 꼭 해야 될 할 일이 무엇이었느냐?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것, 이게 메인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 고치러 오신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개념이 잘못된 거죠. 자, 그것을 주님께서 막으시기 위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주님은 병 고치러 오신 분도 아니고 귀신을 쫓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 열어서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를 부르게 해주시는 그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삶, 이 땅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 죄를 다 뜯어다가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할 일을 하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것이 왜 사랑이 많은 걸까요? 우리에게 좋은 집을 주고 좋은 옷을 주고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자동차를 주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자, 집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차가 없고 옷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랑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누리는 이런 것들, 좋은 것들, 이것은 하나님의 사이즈에 비하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지구가 있는 이 태양, 별이잖아요. 이 별들이 1000억 개가 모여 있는 것이 지금 이 안드로메다 성좌입니다.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입니다. 자, 이런 안드로메다 성좌 같은 이런 성좌가 지금 발견된 것만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눈으로서는, 우리의 이 상상으로는 도무지 미치지도 못하는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이런 것이 또 1000억 개가 있는 것, 이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인데, 자, 이게 과연 다냐? 그 이상 또 얼마나 더 큰 또 뭐가 있는지는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자, 그런 1000억 개의 성좌를 운행하시고 소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벌들의 돈, 그거 하나 주나 안 주나,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세계 100대 재벌이라고 하십시다. 100대 재벌들의 돈을 다 보탠다. 재벌 한 사람만 돈을 다 해도요, 그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써도 죽을 때까지 자기 돈의 100분의 1도 못 쓸 겁니다, 아마. 자, 그런데 세계 100대 재벌의 돈을 다 보탰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요, 지구만한 창고에 가득 쌓이는 쌀 중에 한 톨 꺼내주면 그 정도입니다. 그냥 100대 재벌 돈 다 보태봐야 지구만한 창고에서 쌀 한 톨 꺼내주는 것 정도. 그러니 그 한 톨 주나 안 주나 표도 안 나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런 돈 베풀어 봐야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정말 세상 말로 껌값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뭐 조금 잘 살게 되었다, 건강하게 되었다,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덜컥 내놓으시면서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죄값으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덜컥 내놓았다. 이것은
눈 깜짝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참 두렵게 만드는, 심장을 떨리게 만드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주겠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과거에 어떤 잘못을 지었다 할지라도 다 용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놓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어떤 죄악이 있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선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무엇이 과거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 하나님께서는 다 넉넉하게 씻어주시고 넉넉히 용서해 주시고 넉넉히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께서는 그것이 대속자란 단어인데, 대속자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바쳐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대속자 예수님, 바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역시 섬기며 살라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다 죽어야 되나요? 다 순교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속물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섬기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저희들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할 일들이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마땅히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섬김의 삶을 살라 하십니다. 자, 이런 섬기는 자가 될 때 큰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신앙교육, 인성교육, 이것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그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한 시골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 작은 시골 고등학교인데도 한국에서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경남에 있는 거창 고등학교입니다. 자, 한 학년이 120명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학교는 매년 한국의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항상 수능 시험으로 따졌을 때 항상 20위권 안쪽에 늘 들어있는 그런 학교. 자, 이 학교에서는 항상 20%의 학생들이 인류대학을 갑니다. 우리 스카이 학교라도 또 부르기도 하고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자, 하여튼 최고 인류대학에 항상 20%의 아이들이 진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소개하기를 이 학교는 공부를 참 잘하는 학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학교 김선봉 교장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자, 우리 학교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학교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물론 그 소문이 기분 나쁜 소문은 아니지만 사실 정말 우리 학교 아이들은 인성교육이 잘 돼 있는, 신앙교육이 잘 돼 있는,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자, 경쟁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빛과 소금 같은 아이들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학교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학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이 세상의 경쟁 관계에서 1등 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나가는 것, 자, 이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 그 분명한 정신은 이 학교에 붙어 있는
직장 선택의 10계명이라고 하는 액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직업 선택의 10계명. 근데 이걸 찍어놨는데 형광등만 보이고 글자는 잘 안 보여서 제가 친절하게 다시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쟁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라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스튜핏이죠. 당연히 월급이 어느 쪽이 많으냐? 많은 쪽을 가죠.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에요, 사실. 그런데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해라. 네 번째,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갖춰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황무지를 택해라. 다섯 번째,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인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그냥 가장자리로 그냥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 이 가족들이 결사 반대하는 곳으로, 거기는 필히 가라. 그러면 틀림없는 곳이다. 정말 이런 사람.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자, 이것이 그 학교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입니다. 그야말로 경쟁 사회가 되면은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비처럼 소금처럼 섬김의 삶을 위하여서 이들은 지금도 이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자리, 가장자리,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출세 적게 하는 자리, 돈 잘 못 버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가 당신이 꼭 필요한 자리고, 그런 자리가 예수님의 옆자리에 가는 빛처럼 소금처럼 사는 섬김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기 위해서 우리 43절, 4절,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고, 자,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또한 이웃을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사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옆자리를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주위에 앉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